여러분 한국 속담들이 참 좋은 게 많죠. 저는 한국 속담을 보면요, 와, 이 한국 우리 선조들이 진짜 이 만물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속담이 있죠. 이거 대단히 어려운 속담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속담을. 맞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물속은 뭡니까? 예,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속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사랑해. 이게 막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왜 그렇지? 갑자기 16년 차인데 지금 갑자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과연 이 여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길래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나. 왜 그러냐면 인간은 참으로 이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지 모르고요. 또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도 또 겉으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요, 다른 상대방을 배신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대요. 어느 강아지도 어느 고양이도 어느 식물과 동식물도 여기 식물이 있는데 식물아 너 혹시 배신 가능하니? 얘는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만물, 식물, 동물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남을 배신하는 존재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세익스피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극작을 썼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는 극작인데요. 거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우리 당진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이 책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뭐냐면 브루투스가 누구냐면요, 시저의 신복이에요.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이 결국에는 자기 왕이라고 하는 시저를 배신하는. 그래서 너 브루투스 너마저 원어로 잡히면 and you too, 이게 그 원문이에요. 너도 나를 배신해.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모르지만 물속은 또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10길 물속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모르고요. 10길 물속, 한 길 물속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저는 최선을 다하여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교회가 서울에 있었는데요. 저희는 수련회만 되면요, 늘 가평, 대성리라고 합니다. 가보셨습니까? 대성리, 물이 많은 동네죠. 근데 제 아는 형이 같은 교회 다녔는데요. 그 형이 너무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더니 은혜 받으러 갔는데 놀러 갔다는 이 흥분 가운데서 대성리에 딱 도착하자마자 물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안에 수영복을 딱 입고 왔어요. 형광색 수영복. 그 다음에 물을 보자마자 그 대성리 물에 풍덩 뛰어들었는데요.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실루엣이 기억나요. 그 혹 뛰어들면서 폭 들어갔어요. 아주 잘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한참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형이 워낙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아마 장난치는가 보다. 근데 거의 2, 3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께서 들어갔어요, 물에. 그랬더니 딱 끄집어 나왔는데요, 형광색 수영복 팬티가요, 피로 가득 찼어요. 제가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광색과 피가 조화되니까요,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채 다이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큰 바위에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났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형의 부모님은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형이 실려갔거든요. 가평 그 병원에서 막 와가지고 실려갔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담당 교육자 멱살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 수련회 하냐고 막.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물속을 알 수가 없구나. 물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에 뭐가 있을지, 바위가 있을지, 거기 상어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10개의 물속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10개의 물속 당연히 모르고요. 사람 속은 더 몰라요.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기술이 발전되어서요. 물속이 뭐가 있는지 다 보인대요. 음파 탐지, 그리고 정확히 카메라 찍어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아주 깊은 곳까지 다 소나 탐지기를 통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속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도요, 잘 모르지만 심리적 발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심리학, 상담학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또 사람 속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판단하죠. 내가 물 속도 좀 알고 알 수 있고, 뭐 사람 속도 이제 좀 알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생각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차가운 개구리 해부디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낱낱이 분석하고 탐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특히 구약 성경이 잘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막 처리를 하면 보게 되는 것이고 제가 말을 하면 듣게 되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과 그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달라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면 함부로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의 앞길은 기대입니다. 기대. 그냥 내 앞길 자체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깊은데 나와는 다른 길이신데 어떤 일을 맞닥뜨려도 내 앞에는 이제 기대감밖에 증폭될 일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기대감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곧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읽어보십시오. 읽고 나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를 뽑아보십시오. 이 구절에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두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죠?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틀려도 F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뭐가 가장 안 맞는가 단어가. 일단 피가 나왔어요. 피. 그리고 또 피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원래 평화롭지 않아요. 피라는 속성 자체는요 굉장히 비참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제 딸들과 식사를 하다가 제 딸이 지금 작은 애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큰 애는 중1이거든요. 애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딸이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딱 터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 코피가 터져가지고 반찬이 다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피가 난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피를 토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뭐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피는 그러므로 평강을 깨요. 피가 존재하는 순간 거기 안에 있는 공간의 평화와 질서는 깨집니다. 그게 피예요. 왜냐? 피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로운 겁니다. 피는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19금 폭력 호러 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를 토한다는 것은 비참해지고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흐트러지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평강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진리라고 불러요. 기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가장 모순의 장소죠. 피라고 하는 비참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분은 낮아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낮아짐은요, 끔찍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시죠? 바퀴벌레. 그럼 바퀴벌레가 되면 일단 사람들 눈치 봐야 됩니다. 왜냐, 날 발견하면 날 봐봐 죽일 거니까. 저는 지금 서울 사는데요, 제가 바퀴벌레가 되면요, 서울까지 언제 갑니까? 엉금엉금 기어가봤자 몇 년 걸릴 겁니다. 바퀴벌레가 된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질적인 차이라고 불러요. 인간이라는 종이 바퀴벌레라는 종이 된다는 것은 존재 자체에 엄격한 엄청난 비하, 낮아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요, 사람도 피조물이요, 바퀴벌레도 피조물이에요. 즉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 바퀴벌레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만큼 같은 피조물 내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른 종이라고 하는 인간이 된 겁니다. 이 정도로 낮아진 건 없어요. 너무나 낮아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나서 고난을 당하죠. 끔찍한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의 사역, 채찍질, 율법의 멍해, 이게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근데 죽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부인.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명령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예수님만 온전한 형태로 자기를 부인정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데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에 처하셨고, 하나님이신데 죽으신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완전한 자기 부인.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죽은 것까지도 너무 비참한 것인데요, 이분은 죽고 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시다. 빛이요 생명이신 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은 어두워요. 빛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요. 생명 되신 분이 거할 공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태의 자기 부인이죠. 그 사역을 바로 피의 사역이다. 피, 자기를 찔러 죽이기까지 피를 흘린 사역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피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떠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라요.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저도 맨날 우리 총신대학교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0살, 21살, 25 늘 상담하고 살아갑니다. 젊은이들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참 사랑하는 분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같이 유학했던 분인데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피가 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처럼 고난과,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피 가운데 계신지, 어떠한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계신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만약에 내 앞에 피가 보인다, 내 앞에 고통이 보인다, 내 앞에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통하여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평강을 이끌어내세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이 죽음을 가지고 평강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나? 이건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 그럼 이 기대감은 무엇에 근거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피에서부터 평강을 이끌어내시는 분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21절 말씀은요 너무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해석할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볼 겁니다.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두 번째,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는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펼치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하나씩 보다 보면 이제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기대감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기대감. 먼저 하나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을 행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기 뜻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즉 그 앞에 즐거운 것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그의 존재 앞에 즐거운 것, 그의 앞에 즐겁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의 눈,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둔갑시키려고 해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7년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애가 없이 갔는데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애 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 둘을 이제 태어났죠, 우리 애들이. 그래서 우리 첫째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걔가 저한테 자꾸 때를 쓰는 거예요. 어떤 때였냐면, 여러분 미국은 카터칼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카터칼? 이만합니다. 정말 이만한 게 있어요. 전 놀랐어요.
이거는 이따만한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제 3살짜리 딸이 달라는 거예요. 말도 못해.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빠로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주면 안 되죠. 그걸 주는 순간 제 딸의 손가락은 잘릴 겁니다. 저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준다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제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아빠로서 카터칼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제 딸 시은이가 봤을 때 그 칼은 자기 앞에 즐거운 거였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앞에, 그 딸 앞에는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느 아빠가 그걸 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한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카터칼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안 주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해줍니까? 카터칼을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카터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어느 미친 아빠가 자기 아이한테 카터칼을 줍니까? 저는 이 얘기를 우리 딸한테 했었어요. 시은아, 기억나? 너 미국에 있을 때 너 자꾸 아빠한테 카톡 해달라 그랬고 자꾸 뭐 달라 그러는 거 기억나? 안 난대요. 그때 내가 아빠가 줬을까 안 줬을까 물어보는 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아빠가 어떻게 그걸 주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고마워. 아빠는 진짜 내 아빠구나. 그때 그 카톡을 나한테 줬으면 내 이거 잘라줬겠지? 안 준 걸 너무 감사하게 여겼어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뜻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뜻은 자기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 뜻은 내 앞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감사, 응답이 안 되면 더 감사.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내가 원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카톡할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뱀을 던지리요. 이 개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뜻을 행하시는 것이며 그 자기 뜻은 우리가 기쁜 것도 아니요 우리 앞에 즐거운 것도 아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 우리보다 높은 길,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른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해 나가시는 것이죠. 저는 저희 딸들을 보면요, 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을 안 치워요. 방을 정말 진짜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말 딸들이 우리 딸들의 방에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제가 야 너희들 방 좀 치워라. 안 치워요. 안 치워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치워요. 근데 한마디만 하면 치웁니다. 뭘까요? 마이쮸 줄게. 여러분 마이쮸 아세요? 마이쮸? 우리 딸들이 마이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야 마이쮸 줄게 마이쮸. 그러면 어느 순간 엄청나게 치우고 있어. 왜냐? 마이쮸는 그 아이들 앞에 즐거운 것이거든요. 초콜릿 줄게. 마이쮸 줄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근데 마이쮸라는 것을 계속 줘봐요. 그들의 앞에 즐거운 것을 아빠로서 계속 줘봐요. 당뇨병 걸리겠죠. 마이쮸는 다 아니까. 과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이고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뜻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만 정확히 탑재가 되면요, 돼도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해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카토카를 많이 기도합니다. 욕심, 내 생각에 근거한 아집, 고집. 그래서 이 고집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이거 뭐 기도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해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나 떨어집니다 이거. 이 기도입니까? 협박입니까? 그것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지.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평강을 이끌어내시는 압도적인 존재이신데 이분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의 눈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만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이제는 우리 삶에 기대감이 넘쳐나요. 돼도 기대, 안 되면 더 기대. 과연 어떻게 또 하시려고 이렇게 안 해주시나? 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이 뜻이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앞에 즐거운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홀로 다 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좀 어렵지만 신적 협력이라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신적 협력. 저는 이 개념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사랑해서 저는 이 개념으로 박사 논문도 썼습니다. 신적 협력.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본인이 그냥 성경을 써서 주면 돼요. 근데 이분은 반드시 신적인 협력을 하세요. 인간이라는 저자를 사용하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그 저자들을 통하여 글을 써서 성경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될 텐데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인데요. 그냥 구원을 주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주지 않아요. 설교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신적 협력이죠. 오늘도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 삶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앞에 즐거운 것을 가지고 평생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그것이 나의 삶,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풀린 것이 내 삶을 통하여 풀리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당진에 살고 있는 나의 인생과 나의 직업과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이것만큼 큰 기대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태어났으니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까?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평강을 이끌어내실 그 압도적인 분께서
자신 앞에 있는 그 즐거운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렇게 수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방식까지도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21절의 처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하여 뭘 하시냐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이 온전하다는 개념을 다르게 번역하면 단련시키다. 단련. 이 단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부분 힘쓰다. 힘쓰다는 언어로 나와요. 힘쓰게 단련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훈련시켜서. 여러분, 왜 훈련합니까? 왜 힘씁니까?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 있으십니까? 다이아몬드 있는 분들은 저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은 뭐 돈이 좀 많은 분 같은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가장 딱딱한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생기냐면 지하 최소 300km를 파고 들어가야 된대요. 원석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5,000km까지 들어가기도 한대요. 그 밑에는요, 기압이 엄청난데요. 5만 헥토파스칼의 기압. 엄청난 기압. 그 압력. 지압이라고 하죠. 지력. 그리고 거기는 3,00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마그마 때문에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엄청난 기압과 압력을 견뎌요. 무엇이 견디냐면 탄소가 견뎌요. 탄소가 거기 안에 있는데요. 탄소가 이것을 계속 견뎌요. 힘써요. 근데 어떤 탄소는 터져버린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탄소는 또 버텨요. 힘써요. 계속 연단받아요. 단련해요. 왜냐?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계속 단련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결정체가 된대요. 근데 이 결정체가 또 한 번 고비가 있대요. 한 번 또 터진대요. 근데 그 터지는 걸 또 막고 스스로 또 결정체로 갖고 있으면 드디어 다이아몬드. 인공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말고요. 자연 다이아몬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원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피를 주시고, 왜 힘든 일들을 겪게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성경 인물 중에 고난 없는 인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힘쓰게 하고 단련시켜서,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냥 와서 구원 주면 될 텐데 왜 성육신하고 비하당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고,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비하가 있어야 승기가 있고, 낮아짐이 있어야 온전함을 통하여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하시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한다. 단련시키고 다이아몬드처럼 견디게 만들고. 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이분은 얼마든지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 못 박는 그 묘마병정의 팔을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끝까지 참아요. 왜 참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가 참는 유일한 이유는요, 오래 참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이 일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제 못 참겠습니다. 저는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뭐 내가 을도 아니고 뭐 나 지금 나를 무시합니까? 나 이제 못 참습니다. 폭발할 겁니다.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저는 올해로 결혼 16년 차인데요.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방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각을 다 잡아요. 각을 다 잡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요, 옷을 벗잖아요. 그럼 이 옷을 반드시 걸고 빨래는 빨래통에 딱딱딱 접어가지고 딱딱 하는 게 저의 어떤, 저는 뭐 군목도 아닌데도 그래요. 군인도 아니었는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근데 제가 그 아내와 결혼 딱 하자마자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와, 나 진짜 지금도 트라우마. 그 여성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옷을 벗고 나서 이 옷을 안 걸어. 땅바닥에 놔둬요. 근데 여러분, 뱀이 허물 벗는 거 알죠? 뱀이 허물 벗듯이 동선 그대로 옷을 벗어놓고 가는 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뱀띠야. 근데 그거와 상관없죠. 예, 뱀띠라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옷을 벗고 걸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미안해 걸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그거 빨래통에 넣고 좀 이렇게 걸어봐봐. 미안해 할게. 그 다음에 또 해요. 16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오래 참고 있습니다. 제가 참는 유일한 이유는요,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둘 딸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니까. 그럼 뭐 지방법원 갈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방법원 가서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이혼 사유는 별게 아니라고 해요. 치약의 끝을 짰는가 중간에 짰는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대요. 옷 이거 정리 안 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요, 제 아내의 그 하나, 옷 제대로 정리 안 하는 거 하나만 저는 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제 아내는 저의 100가지 이상을 참고 있을 거라 믿어요. 정말로. 진짜예요 이건. 그만큼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아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그거 하나만 참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아내는 저의 모든 걸 참고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참는 이유는요, 사실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거고요. 구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가 충만하시며,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병행구가 있어요.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는다는 뜻입니다. 노하는 걸 참아요. 그것이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되는 방식은요, 단련하는 방식은 사실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우리 같이 모여 있지만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 솔직히 원수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참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 참음을 어떻게 참는 거냐면, 부득부득 참는 게 아니라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주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참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참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단련시키고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단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힘써 애씀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일이 어떠한 내용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성취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드디어 키 패시지가 나왔어요. 키워드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면 타 종교라고 해요. 그게 불교입니다. 내가 합니다. 3000번째 내가 하고요. 여러분 3000 배례해 보십시오. 무릎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공로 쌓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모든 것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하는 것은 다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을 통해 되긴 되지만 그거조차도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공로가 쌓이게 됩니다. 아니 집사님 좀 더 참아 보세요. 나는 이 정도 참았는데. 이게 자기 의식, 자기 의, 비교 의식. 아 구원은 못 받으셨어요? 아니 좀 더 하셨어야죠. 나는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단련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데 어떻게 펼쳐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밖에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아. 말씀은 이게 역사해가지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요.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또 내가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내 명예로 한다면 남는 거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부작용. 그 부작용이 뭐냐?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만 말미암을 때만이 마지막엔 이렇게 나왔어요.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은 중직자가 많으실 겁니다. 중직자로서 우리가 늘 염두할 건 뭐냐면 과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함인가? 내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이러면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었다면 남는 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히 내 영광이 가리워질 때만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이름 내고 내 영광 내고 어떤 일을 열심히 다하여 단련해서 함을 통하여서 드디어 나의 이름을 펼쳐나가죠. 내 존재를. 이건 더 이상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겁니다. 특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늘 곱씹어야 됩니다. 과연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찬양 인도자들 모이는 공동체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걸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강한 그룹이 찬양 인도자 그룹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지만 자기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만 드러나요.
이게 굉장히 앞에 서는 자의 맹점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맨 앞에 서서 설교하고 강의하니까요. 저도 이거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이 그냥 내 이름, 내 영광 좀 드러내고 그냥 내 밑에 딸린 사람들 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만들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결정인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앞에 피가 터져도 내 앞에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심지어 평강을 이끌어내실 분이구나 라고 기대하시고 내 삶이 지금 단련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당진제일교회가 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너무 비참해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남는 건 내 이름, 내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은 결국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공간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즐거운 것이 점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결과가 나올 뿐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무한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남는 것은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냐면 평소에는 늘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는 지금 평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평담, 평생 담임 교수제.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들어보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되게 신세한탄합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집이, 하필이면 이런 흙수저 집을, 하필이면 이런 부모를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가정, 하필이면 이런 외모, 하필이면 이런 재정. 그러면요 매일매일 하는 건 뭐냐면 불평불만, 비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요 공황장애약 먹고 얼마나 우울증약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왜냐? 기대감이 없거든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걸림돌로 보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걸림돌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보기 시작해요. 그 돌을 밟고 도약하게 되죠. 도약하면 이때까지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밟고 뛰면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을 신학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닥친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핑크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곱씹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힘든 일이 있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거 알죠? 파스텔 톤의 그 색깔 샤랄랄라 아시죠? 그냥 인생은 잿빛이지만 흑빛이지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내 삶은 기대감이 점수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과 당진 제일교회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모든 일가 친척들의 앞길이 더 이상 걸림돌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올라가서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